갈릴리 어부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두 척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정리해서 다음 나갈 때를, 출정할 때를 준비해서 배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날 수 없어서 그 어부들이 같이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전히 제자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이름이 시몬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로서 고기를 내려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도 좀 더 깊게 받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벌써 오랫동안 신앙생활 30-40년 하신 분, 또는 신앙생활 30-40년 하신 분은 설교 말씀에 안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말씀도 모르는 부분이 없고요. 대충 성경 몇 번 읽으면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죠. 근데 말씀이 그 말씀이고 신앙도 내가 잘하지를 않아요. 내가 변하지를 않고 하나님 복이라 그러시고 축복 주신다 그러는데 축복도 받은 기억도 오래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은혜를 깊이 받지 못했어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서 깊은 은혜를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가 마귀가 어떤 작전으로 몰아가냐면 이 마귀는 요즘 참 머리가 좋아요. 얄팍하고 깊이 없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빠른지요. 깊이 있게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팍팍팍 지나가니까 몇 초마다 뭘 제대로 쳐다보고 연구하고 성공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짧아요. 동영상은 소개하는 거, 선전하는 거 3분 이상 가면 안 봅니다. 그죠? 그리고 빠른 거예요.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유행이 이러네요. 스마트폰 중에 작은 거는 들고, 이거 부끄러워서 못 들고 다니고 큰 거 있죠. 이렇게.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보라는 듯이. 이게 유행이랍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 잘나서 좋은 거 갖고 있어요. 전화기 회사가 선전하려고 그런 유행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요. 전화가 우상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드라마라서 현실인지는 모르지만은 한참 회장님하고 이렇게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다가 전화가 온 거야.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기를 끄든지 전화기를 버리든지 해야지. 잠깐만요, 어디서 그게? 응? 그 중요한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전화가 하나님이요.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 다행인데 아주 교회 가보면 말이죠. 갑자기 막 후다닥 튀어나가는 거야. 그냥 전화기를 들고 그냥 전화기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전화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좀 까똑까똑 거리더라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안 받으면 죽나? 답답하면 지가 전화하겠지. 나는 전화기 안 갖고 다녀요. 전화기 때문에 말썽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려면 저한테 하면 거의 안 받습니다. 전화기를 아예 사무실에 두고 다니니까요. 전화기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전화 받고 끊는데 맞습니다. 요즘 재탕하면 사형감이죠. 다시 하면 안 돼. 두 분 보여주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아마. 아니, 드라마를 어떻게 누가 언젠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지난번을 보여줘가지고 그냥 시청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6,000년 같은 재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그 이야기 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몰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 있게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 많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 있게 느끼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뭔지도 몰라. 왜?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병을 고친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갖고.
그런데도 생각은 어떤가 하면 또 재탕이구나. 또 그 소리네.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한 번 들으니까. 마귀는 어떤 작전을 한 번 보여주고는 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올드된 것은 재탕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 마귀 작전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66권에 계속 깊이를 파도 이 태평양 바다 같아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설교 평생한 거는 태평양 물을 한 바가지 떠가 이게 태평양 물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대. 솔직한 고백입니다. 몰라요, 말씀을. 그 정도로 깊은 거라고. 근데 마귀는요, 옛날 거 그거 소용없어. 그 또일리 그거 지난번에 아는 거잖아. 그 설교 목사님 또 안에 듣지 마. 자라. 그렇게 여러분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하고 졸속한지요. 노력 없이 그냥 뭘 어떻게 승리하게. 뭐 이상한 선수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참 그분 그 KBS 뉴스를 들으니까요. 그 자매 허벅지 사이즈 한쪽이 23인치래요. 보통 날씬한 여자 허리 사이즈가 23인치잖아.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금메달 따려면. 그거 아무나 따는 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가장 복된 말씀을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그냥 말씀을 그렇게 철석하게. 문화가 말이죠. 요즘은 출생의 비밀이 유행이더구만. 뭐 어디 가다가 뭐 재벌이 뭐 어디 가서 사생활을 하나 낳았는데 갑자기 그냥 종업원이 그냥 회장 뭐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을 너무 박수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말이에요. 응? 막 심지어 막 그냥 할머니가 처녀 되는 이야기도 있더만. 수상한 그녀. 나 안 봤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더만. 어느 할머니가 사진관에 사진을 팍 한번 찍었는데 그냥 처녀가 됐던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20, 30년 전에 그런 영화 나오면 아무도 안 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요즘은요,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갑자기 벼락 맞아 천재 되거나, 출생 따져가지고 재벌 딸 되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나왔는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가치관을 혼돈시키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한 분을 정말 나의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이게 축복이 오지. 다른 거 이상한 짓 뭐 그냥 그런 걸 바라고 앉았고 말이야. 혹시 나에게도 출생의 비밀을 엄마 호적 한번 조사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멍청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말씀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머리가 뛰어날수록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너무나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잡아주시면 깊이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로 갖고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깊은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깊은 은혜를 보는가?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말씀을 청종해. 이게 경청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딱 깨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종이라는 말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말씀이 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용기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거든. 일주일 가서 그걸 행해라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깊이를 더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제자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마귀 짓을 합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부추겼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요.
여러분의 배운 지식, 상식, 상황.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고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 맞짱 뜨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내 자신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한테 배워야 될 것은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선생이요. 아직 선생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제자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이 장면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어젯밤에 철야했어요. 밤새면서요. 야근했어요. 그러면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 만약 앉아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밤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내 육신이나 내 감정은 당신이 말을 지금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애는 아프지요. 지금 부부싸움 한판 했지요. 몸은 또 감기 걸렸죠. 그냥 온 짜증 그냥 엉망이야. 오늘 같은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나? 그래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끝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도 9회 말 끝까지 봐야 된다잖아요. 마지막에 그 끝내주기 안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이라는 건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반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내 있는 상황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상식, 경험, 지금 말이죠.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 동네에서. 아니, 우리는 갈릴리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목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고개가 잡히지 어떻게 아침에 잡히냐 말이야. 그것도 이 호수 가쪽으로 잡히지 어떻게 가운데 깊은 데서 잡히냐 말이야. 이게 비상식적이고 시간, 타이밍, 장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 목수 아저씨의 말을 들을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아기가 아프거나 무슨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 어르신이 온든지 뭐 내가 몸이 아프든지 그런데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와요. 뭐 참석 못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아파도요. 그건요, 그 사람의 일생을 정리하는 자신의 구애말 안타예요. 자기 복은 자기가 그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복 받을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결단.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내리다. 완전히 100%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상태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평생 동안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는 상식을 벗어난 자기의 경험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기가 원래 없는 곳인데 거기 고기가 노자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자기를 내가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말씀 중에 좋은 거는 듣고 나쁜 거는 빼고 이러지 마세요. 내 마음이 찔리는 것도 그대로 받으시라고요. 축복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기적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그런 말씀들의 집합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을,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같은 데 보면요, 여리고성은 그 두께가 얼마나 굵지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건 사람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주가 문을 딱 닫아놓고 우리는 잠자도 돼. 그냥 쟤들 못 들어와. 그 성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냐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한 바퀴 돌면서 너희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을 시켜놓으면 이럴 거라고. 한 바퀴 돌면서,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전쟁하러 왔으면 전쟁을 하든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돌을 던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마라, 돌 때는.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 7번 돌고 맨 마지막에 과음을 딱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를 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강도 9.0. 지진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고 7번 돌고 마지막 과음을 딱 치면 마치 자기들 과음 소리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그때 성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하나님이 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딱 닿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특별히 찔리는 말씀은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기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 벌고 출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돈 법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 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니보다 잘 살아, 이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뭐래도 나는 성을 돌기만 돌고 과음하면 친데 성이 무너졌다. 이건 세상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떨어졌는데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랍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술이 떨어졌다는데 이제 항아리에 물 채우고 있고 지금 야, 우리를 바보로 보나 지금?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런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래서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는 거예요. 딱 갖다 주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상품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분. 그 순간에 핵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자탄 만드는 핵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분자가 배열이 물이 포도주의 배열로 바뀐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깊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이 체험돼야 되는 정상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만 기도. 맞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천국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그런데도 목사다. 이거는 아니죠.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행사하신 것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왜? 이 축복은 널려 있으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제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오늘 이 물고기처럼 말이죠. 근데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변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이 순종이 습관이 되면 내 삶이 이 습관이 인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처럼 변하려고 많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엎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려요. 이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순종을 하시는 이런 축복을 줄 때 우리는 뭐를 착각을 하냐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이 물고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에는 5%만 기독교 믿습니다. 미국도 타락하고 있고 한국도 타락하고 있고 미주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의 종들도 신문에 보면 참 끔찍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가지고 돈,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서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그런 세계적인 지금 주의 종들도 생겨요. 이거는 말이죠, 지금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놈 잘 되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부욕해 만드시며 하나님 많은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표현이 제가 야비하게 할게요. 예수를 이용해 먹어서 돈 많이 벌고는 부자 되면 예수 버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돈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크리스천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빠져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가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돈이 있으니까 놀러 다녀야죠. 틈만 나면 여행 가야죠. 틈만 나면 재밌는 행사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다른 포로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돼서 쾌락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던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귀해도 그 물고기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귀해도 축복에 내 하나님을 팔면 안 돼요. 내 영혼을 팔면 안 돼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뭐 영주권 가지고 자식 좀 살만하고 내가 비즈니스 좀 될만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주주의에 있는 사람이 임의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런 문제 다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 축복받습니다. 근데 아이는 전문직에 있으면 비즈니스만 누가 말하는 불우한 인류대학 나가 전문직에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축복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은 고기에 그냥 환호하고 말이야. 아유, 우리 지저스 피싱 컴퍼니 하나 만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고기 잡으면 우리 떼부자 되겠습니다. 갈릴리 고기 다 설겠어요,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대한민국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사니까 대한민국이 저주에 빠진 거예요. 왜? 너도 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보면서 고기에 넘어 있는 주님에게 다가갔다니까요. 이 자세가 정말 여러분 일평생 꼭 마음에 둬야 돼요. 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을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수인 저분이 말이야, 뭘 안다고 저렇게 가르치고 말이야. 정말 내 체면상.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또 내가 안 하고 너 하면 얼마나 체면 깎일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의반, 타의반, 반신반의 하면서 가서 고기를 한번 막 속문샘 치고 안 던져봤는데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구, 이게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이여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주여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세요.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내가.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10절을 보면 새벽에 나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인데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은 주의 종이니까 가야지만 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고기 잡아야 되고 나는 여전히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을 왜 하나님 주시죠? 사람 취하라고요. 사람 낚아라.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 구해라고요. 하나님 백성들 세우고 가요에 세우고 내 이웃들 불신자 전도하고 일가천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람을 구원하라고 물질 주시고 전문직 주시고 그런 지식 주시고 인력대학을 보낸 거예요.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자,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놓고 주의종, 김발 목사는 다 버려놓고 지금 주의종이 됐죠. 여러분 뭐 그러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중심이, 나의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예수님에게 가 있으란 말이에요. 직장생활을 왜 하느냐, 잘해야 되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에게. 상사라서 그 아이가 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왜 키우느냐? 너 커서 주님 제자 되라. 네가 뭐를 되든지 주님을 가장 귀하게, 배를 버려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넘버 2다. 넘버 1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은 못 먹고 못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미국이 망하고 있는 것은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경박하고 이상한 이런 썩은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주님 축복을 주시든,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 환란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기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